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거죠.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배를 가졌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질그릇, 이 우리 몸에 예수님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될 수가 있겠죠. 죽음이니까.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짊어지다 라는 말은 페리페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carry about이 되겠습니다. 지니고 다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페리라고 하는 because of가 되겠죠. 뭐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페리 다음에 페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페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싫어요. 내팽개치는 거죠. 예수님 믿긴 믿는데 십자가가 싫어서 내팽개치게 되면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질 수가 있다.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만 아니라 또 그것을 내가 잉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캐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조예라는 말이 되겠죠. 그거는 바로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거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은 세상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make visible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하는 것이 되겠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ower라고 하는 to shine.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반짝일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몸을 짊을 수 있겠어요? 그 시체를 짊어지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짊고 나보다 더 무거울 테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짊고 다녀? 난 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건데 그 짊어지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잉태해서 전달까지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거기서 생명이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지.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라고 하는 말을 쓰면 누가 했다는 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걸 했겠습니까? 병자죠, 병자. 병자든 간에 병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되겠죠. 그 병자를 갖다가 그 온 지방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다냐면 달려 돌아다니며,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갖다가, 병든 자를 갖다가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 병든 자가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 병든 것 때문에 나 병 들었습니다. 이 병든 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요새는 병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병원으로 직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게 되면은 이 병든 자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오려면은 달려 돌아다니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리트레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 돌아다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런 스루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속으로 막 열심히 빠르게 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주님이 뭐 병을 고친 걸로 해서 그냥 다 끝났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런수루라고 하면서 빠르게 퍼지다라는 말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투턴이 되겠습니다. 주위를 다니다. 막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동구 선호동에 나타났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지하철 타고서 그냥 직결을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또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강동구 천호동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다음에 가보면 다른 데로 가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상하세요. 아니, 한 군데 있으면 돈도 많이 버실 텐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의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요새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거나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은, 용하다는 한의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벌떼같이.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자꾸 옮겨 다녀요. 한 군데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군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갈 텐데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니야. 아니, 주위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른 왔는데 또 없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야, 또. 또 찾아가. 어떻게 찾아가. 또 가면 또 안 계셔. 이런 식의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turn about이 되겠습니다. 뛰어 돌아다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뛰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페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라는 말은 because of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페리는 주변을 about이 되겠어요. 주변에 갔다가 그 다음에 트레코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트레코라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런입니다.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지고 겨우겨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자가 그냥 이렇게 좀 손이 다쳤다. 그러면 달리기 되겠죠. 그죠? 저처럼 다리가 다쳤다. 이거는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예?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 침상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침상죄. 와, 이거 4명이 메고서 다니면서 말이죠.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정말 과간이 아닌 그런 상태를 갖다, 그런데 뻔히 아시면서 그걸 굳이 한 군데 안 계시고 또 저런 데 다른 데 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have cause가 되겠습니다. 경로를 가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따라오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병든 자가 나옵니다. 병든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카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비시크입니다. 말 그대로 병이 들었다는 거죠. 질병에 걸렸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걸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그냥 전염병이든지 어떤 육체적인 병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병까지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버스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독하게도 아픈입니다. 막 너무 아파가지고 지독하게 아픈 거죠. 지독하게. 지독하게 아픈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다도 될 수 있습니다. 소는 이게 막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병들을 갖다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아주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아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배들이 악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그냥 육체적인 병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짐작이 돼요. 악한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다. 베이먼터리, 경결한. 이거는 잘 보게 되면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카코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이죠. 정말로 나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상태를, 배드, 나쁜 상태. 썩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썩은 상태에 있는 사람조차도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썩은 상태, 심지어 위험한 상태까지 처해 있는 사람까지도 이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육체적인 병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팔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어떤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아니, 문둥병도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다. 문둥병은 살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자리에 그냥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금세.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다 나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목적이 뭐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다. 다스리기 위해서다. 이거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본래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 육신의 병에서 더 나가서 영적인 병까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게 예수님의 주 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영적인 병까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야. 자,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두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헬라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말에는 어린아이인데 헬라어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확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 세상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교훈이 막 밀려 들어와, 세상에. 막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막 요동하게 돼. 믿음이 요동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피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child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 되겠죠. infant가 되겠습니다. 유아의, 유아죠. 유아. 그 다음에 베이비, 아기가 되겠습니다. 아기. 근데 잘 보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어른은 어른인데 겉으로 보면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마인드가 심플해. 너무 단순해. 마인드가 너무 단순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immature라고 하는 말은 덜 성숙한 사람, 덜 익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이죠. 미성숙한 사람.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에 잘 쓰고 있는, 그거 되게 좋은 말인 줄 알고, 이노센트입니다. 순진무구한 사람. 저 사람은 저 눈이 맑아. 호수같이 맑아.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가서 잘 그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보니까 빠져들어가고 싶어. 호수에 풍덩 빠지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호수 같아가지고 호수에 팍 빠지고 싶다 그러잖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인노선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순진무구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어떻게 순진무구합니까? 네피오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뜻하는 건데, 이 말은 네라고 하는 낫이 되겠죠. 플러스 에포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에포라는 건 뭐냐면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는 것이 없죠. 전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도 그 속에 없는 거죠. 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명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온 말씀도 없어. 내가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것도 없어. 가져온 것도 없어. 계속해서 말할 것도 없어. say on도 할 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린아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없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훈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다스칼리아.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뭡니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같이 얘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독트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티칭이 되겠습니다. 티칭은 가르침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이 교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게 되면 세상 교훈이 막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 갖다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밀려가지고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같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요, 야, 저 사람 진짜로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기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나도 안 하면서 막 함부로 평가를 한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냥 깝니다. 까. 뭐야?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훈,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리가 제대로 형성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해주고 전달해주고 당신의 가르침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지시가 되겠습니다. 지시 또는 배움. 배움이죠. 러닝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많이 있는데 다오라는 말입니다. 다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배워야 알아요. 배워야.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만이 이 어린아이로서의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배우다는 말은 duplicated type입니다. 중복형입니다. 중복형이라고 합니다. 중복형이 뭐냐?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한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르치기도 배우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동등한 가치로 둬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동등하게 둬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다. 모세조차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는 선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배우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때 볼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동등하다고 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내가 만났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더 많으니까, 양이 구약의 말씀이 더 오래됐으니까
정말 답답한 그런 신학자도 내가 만났어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신약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기 태초보다 훨씬 더 앞에 태초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다. 포이에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오 포이에오라는 말이 살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ive life입니다. 생명을 주다. 예수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말씀으로 생명을 줄 수 있었으면은 아니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아니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그렇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 믿으면 그만 끝나는 거잖아요. 뭐하러 믿어요? 믿기는 예수님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 딴소리 하시냔 말이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give life,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give life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make alive, 살아있게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온이 되겠습니다. 조온. 조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온이라는 말은 living creature가 되겠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겠죠. 또 그런데 이 살아있는 피조물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비스트입니다. 짐승이 됩니다. 짐승. 짐승입니다. 또는 애니멀입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그냥 여러분 이 세상 자체를 보세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동물끼리 양육강씨가 막 지배하고 말이죠. 대단한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온에만 걷는 것이 아니라 포이에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이 없는 피조물과 말씀이 없는 짐승과 말씀이 없는 동물 같은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갖다가 만들어 가노라. 응? 만들어 가겠다나.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폼. 예수님과 같은 폼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확실하게 합시다. 좀 이왕할 거. 시작.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폼이 예수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저 닮아가지 마시면 저는 닮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담교회. 예수님. 폼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컨스트럭트.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죠.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집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 그런데 무익이란 말은 원래 단어가 두 개가 합친 겁니다. 그럼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이 유익한 건데 유익에다가 낫이 들어가요. 우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을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영은 항상 유익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은 항상 유익하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다라는 것은 조포이에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유익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펠레오가 되겠습니다. 오펠레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펠레오, 이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육은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소비입니다, 소비. 항상 소비를 합니다. 근데 영은요, 말씀은요, 나를 이익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베일, 소용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말입니다. 내 육체 잘 갖고 온 거 가지고서 하늘나라 딱 갔다. 그때는 새 몸을 입는 거라서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다 그냥 썩어질 것 같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영에다가 말씀을 잔뜩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소용이 돼요. 우리가 평가받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로고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카운트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배로. 더 나아지는 거야. 여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자꾸 사람이 점점점 나아집니다. 더 배로 나아지는 거예요. 자꾸 나아집니다. 어드밴티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to do good, 유익이 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to help,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야,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육체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는 삶. 영을 위하는 삶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다.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다른 거 중간에 말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오펠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increase입니다. 증가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요, 자꾸 가면 할수록 자꾸 증가해요. 자꾸 커져요. 점점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말씀으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선악간에 행한 일로 심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요, 잘못하면 뺨때기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착한 일로 쳐주지도 않아. 그건 가톨릭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말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겐 선이 없기 때문에 착한 일이 되질 않아요. 그럼 선악간에 행한 일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쓸데없는 걸 뜻하는 게 악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뭐냐면 말씀을 뜻합니다. 선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않고 속옷 어졌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자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라고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예수님 오래 믿은 거,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다 주님 앞에 자랑이 거리가 안 돼. 전혀 안 돼. 그러면 밝힙시다. 예, 말씀을 밝혀. 밝히다라는 말은 에페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밝히다. 밝히다. Keep it unto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다, 전념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다. 또는 말씀을 마크로 삼다. 자, 마크는 잘 아시죠? 옷이 있으면 우리가 옷에 마크가 있잖아요. 상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표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나의 상표다. 그다음에 말씀을 스테이, 머물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말씀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 스테이 하는 거죠. 계속 머물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밝히다라고 하는 것은 to have입니다. 말씀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hold fast. 다시 말하면 꽉 쥐고 있어야 돼. 말씀을 놓치지 말고 꽉 쥐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말씀은 참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달아나요. 예화는 안 달아나. 그냥 몇 년 전에 들은 예라도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말씀은요, 어저께 들은 건데 오늘도 기억이 안 나. 그만큼 말씀이 이게 잘 달아나요. 그러니까 이걸 꽉 쥐고 있어야 돼. 꽉.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세요. to hold towar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수하다. 말씀을 고수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놓치지 않냐고 계속 고수하는 상태를 바로 에페코라는 말인데, 이 에페코는 에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에피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에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해봅니다. 말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제스입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꼴로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그게 바로 에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be with child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피오스라는 말, 어린아이와 파이오라는 말의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인데, 여기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최소한 말씀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부자가 돼야 돼. 말씀은. 심령은 가난해야 되겠지만 말씀은 부자가 돼야 돼. 이게 왜냐하면 자랑거리니까. 카우케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카우케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카우케마라는 말은 보스트가 되겠습니다. 자랑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쁨입니다. 익절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자랑하다 보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랑하면서 나타나는 기쁨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쁨이 넘치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기쁨은요, 가짜예요, 가짜. 내 감성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리조이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to glory,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가 자랑하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돌릴래 지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랑할 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카우케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카우케마도 중간의 것을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유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wish입니다. wish.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말씀이면 말씀으로 치장을 하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말씀으로 잔뜩 쌓아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다름질이 헛돼. 나의 다름질이 헛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프레이가 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참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독교는요 다 추락합니다. 왜냐? 다른 종교에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죠, 온불교에도 있죠, 대순진리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이슬람에도 있죠, 유대교에도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간증을 다 갖고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다름질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안 밝히면은 나 천국 못 가. 그 얘기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와야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 그거는 천국하고 다른 건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또 그냥 저걸 어디까지 고쳐야 되겠어. 어디까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을 얘기한 바울의 첫째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요. 이게 저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짜잔해. 그냥.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멸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자, 마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슬렌드러스라는 말이 듭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헐떴습니다. 헐떴는 이랍니다. 헐떴는. accusing, 거짓으로 비방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진리가 없는 걸 가지고서 비방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칼럼니에러가 되겠습니다. 중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데빌입니다. 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마귀의 그 특징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자, 이 마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비방을 전문으로 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방을 전문으로 하는 자다. 마귀는 비방이구나. 전문이 비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페임입니다. 고발이 전문입니다. 고발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고발하는 거. bring charges가 되겠습니다. 이건 고소죠, 고소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거짓에서 출발합니다.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수루가 되겠죠. 무엇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발로예요. 발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을 가지고 던집니다. 싹 던져버려요. 탁 던져가지고 받아먹나 안 받아먹나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는 항상 통로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거짓을 툭 던져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툭 던지면은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먹는 사람이 있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요. 진리의 체가 있기 때문에 걸러내요. 아, 이거 거짓이구나 해서 걸러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먹어요.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죠. 어렵게 되죠. 잠잠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나중엔 고발고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입니다. 슬쩍 둡니다. 탁 두는 거죠. 어떨 때는 밀어넣다. 싹 밀어넣는 거예요. 거짓을 살짝 밀어넣는 거예요. 쓱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쏘가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짓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빨간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근데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는데 백마를 타고서 따라가는데 아니 이상해. 예수님 빨간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얘.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피가 묻으니까. 말씀의 피가 묻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과 같이 휘어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 심판받을 때요 다른 거 안 봅니다. 흰 눈과 같이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겁니다. 더럽혀졌는지 안 더럽혀졌는지 요것만 보는 겁니다. 요것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 자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흰 눈과 같이 휘어졌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귀신은 마귀는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거를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다가 되겠습니다. 리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 루즈 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 릴리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못 가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먼저 죄를 짓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꾸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비고 청소되고 수리돼서 나중에는 그 원래 나갔던 귀신,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o dissolv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체시키는 거죠.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고, destroy, 파괴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마귀의 일을 갖다가 깨트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심한 교회는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 속에 와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까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니까 그때는 아멘을 해. 확실히 사랑이 좋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너스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럼 먼저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가페가 되겠습니다. 아가페. 잘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러브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말로 체러리. 다시 말하면 자선입니다. 자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셨잖아요. 그죠? 당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자선하신 거죠. 다 자신한 것인 거 되겠습니다. 디어, 친애하는. 이건 주로 우리가 이제 편지 쓸 때 많이 쓰는 말들이죠. 디어 존 하면서, 그죠? 디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편지 쓰는 여러분 되세요. 편지 써요. 좋잖아요. 네? 저는 묵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어 하면서 친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가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땅에서 근데 지저분하게 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이 사랑을 비교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이 되겠죠? 사랑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밸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입니다. 가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영으로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적인 사랑과 영의 사랑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단들 괴수들이 말입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저기 제임에서 같은 사람,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랑의 가치, 중요성을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아간입니다. 아간. 다시 말하면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수가 많으냐, 양이 얼마나 많으냐, 또 great, 다시 말하면 크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크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제일 많다. 그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토록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 독생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는 여기 휴오스라는 말이라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됩니다. 독생만 보겠습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독생게네,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이 되겠습니다. only begatte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한 분만 품었다는 거죠. 한 분만. 독생이죠. 한 분만.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절대 가치를 다 부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지 다른 쪽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게 했어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만큼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용한 것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길이 흘러갔고 그다음에 생명이 나타나고 다른 것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only begatten입니다. only begotten 또는 only child. 그 다음에 가장 친애하는 이 되겠습니다. 가장 친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친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어떤 자에게도, 천사와 계속 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어떤 자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하고 그렇게 지내시면서 오랫동안을 지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여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노스라는 말은 올리입니다. 올리라는 말은 뭐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리. 언론, 혼자라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be oneself, 홀로, 혼자, 뭐 다 같단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셨다. 그래서 기노마이에 합성합니다. 기노마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없습니다. 그런 거. 모세를 통해서 절대 없습니다. 응?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셨다. 이 사랑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모든 주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